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42쪽에 있는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저랑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 약속할 때 이런 노래를 부르죠. 새끼손가락 고리 걸어 꼭꼭 약속해. 네. 이 노래를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할 때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잔인한 해석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새끼손가락을 걸고 이렇게 약속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손가락을 자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거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아이들이 노래를 새끼손가락에서 멈췄지만 그 뒤에 만들더라고요. 새끼손가락 건 다음에 또 뭘 하냐면 도장을 찍습니다. 네, 도장을 찍고 그렇게 약속한 다음 그렇게 했는데도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 새끼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찍고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복사를 해요. 네, 여러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아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아멘, 이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참 좋은 이 장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외에도 이렇게 오늘처럼 수요 예배에 모이고 구역 예배에 모이고 또 새벽 기도로 각종 집회로 또 모임으로 여러 모양으로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항상 의문이 들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은혜가 실제 삶의 변화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임에 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아멘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그 말한 대로 삶의 변화가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이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 생각, 그리고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맞춰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꿔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행함으로 보여줄 때에야 세상 가운데서도 영향력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9장 오늘 읽었던 말씀 앞장에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국가적 부흥회 현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부흥회를 하고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회개 고백에서 멈추면 안 되고 삶의 변화에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절대 말로만 끝내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언약서를 두루마리에 쓰고 언약의 내용을 두루마리에 쓰고 이 두루마리에 돌돌 말아 그 끝에 도장을 찍게 합니다. 이 도장을 찍는 임봉 행사를 주도하면서 이것을 실행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9장 3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아멘. 언약을 글로 기록하고 그 도장이죠.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공식적인 약속이며 강력한 구속력을 지닌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결혼식과 같습니다. 우리가 남녀 두 사람이 결혼할 때 결혼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결혼했다고 그냥 법적으로만 그렇게 신고하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은 결혼식을 통해서 여러 증인 앞에서 공적인 서약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그러한 여러 사람들의 그들을 증인으로 삼아 그들 앞에서 내가 서약, 약속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임봉 행사는 이런 결혼식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
인간이 나약하여 얼마나 죄에 빠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견제하고 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총독 느헤미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22명, 그리고 레위 사람들 17명, 행정 지도자들, 그러니까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그들을 인도해가는 리더들 44명까지 도합 84명의 지도자들이, 그 이름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10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이 84명의 지도자의 이름들이 차례대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의 이 모범을 따라서 남은 백성들이 다 한결같이 자원하여 이 서약에 동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이 언약을 기록했는지 오늘 읽었던 29절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맹세를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이들의 맹세 가운데서 얼마나 이들이 그 언약 가운데 비장한 마음으로 하는지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약속은 사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하는 그 신명기 28장 말씀을 근거하여 이 저주로 맹세하는 것을 이들이 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28장 전반부에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받을 복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불순종하면 받을 저주가 이 복을 기록한 내용보다는 3배나 많은 그 분량으로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그 저주의 내용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그 28장 가운데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저주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망한다, 패한다, 남의 비번거리가 된다, 정신이 산란해진다, 기쁨이 사라진다, 병에 걸린다, 압제를 당한다, 실패한다, 두려워한다, 절망에 빠진다, 가난해진다, 평안이 없게 된다, 소망이 없다, 우상을 섬긴다, 모든 수고가 헛되게 끝난다 라고 하는 이 저주의 내용을 우리가 저주로 맹세한다 라고 하는 이 비장한 서약식의 가운데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대가로 이 모든 저주를 고스란히 받았음을 알면서도 이들이 다시 이 언약을 맺는 것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지, 이들이 이 앞장에서 표현됐던 그 회개의 모습이 거짓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임봉한 이 서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이 그 서약의 내용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저주로 맹세한 첫 번째 그 언약이,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이방인과의 절교였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나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자신의 아들이나 딸을 이방 사람에게 주는 이른바 이방 사람들과의 이 통혼은 당시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한 이유가 신명기 7장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너희 자녀들을 유혹하여 그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를 통해 반입된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도덕적 이 타락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에 이미 이것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이 경고를 따랐을까요? 아니요,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마구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란한 우상을 함께 섬기며 오히려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땅 가운데 그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또한 삶의 가치관이 세속적으로 변질되어져 갑니다. 결국 이것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서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사실은 결혼 당사자인 자식들이 아닌 부모가 언약의 주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자녀의 결혼의 문제에 부모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그들의 결혼관이나 그 결혼 문화에 있어서의 이들이 세상을 따라 병들어가면 어떠하고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타락해져 가는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것을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 가운데 서서 결혼에까지도 자녀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그들을 붙들고 그들이 병든 삶이 아니라 온전히 영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고통을 오늘날 우리도 직면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이 결혼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것을 바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로서 맹세했던 이제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안식일과 안식년의 철저한 준수였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은 모든 창조물이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기의 자리와 존재를 인식하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이 없으면 창조주를 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 안식일을 준수하지는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것에 안식일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세상의 문화 속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이 무엇이라고요? 안식일입니다. 따라서 그날은 일상의 모든 분주함에서 벗어나 조용히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날이며 우리가 온전히 잘못된 길로 나아갔을 때 다시 그 방향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이게 안식일이고요. 또한 이제 매 7년마다 한 해를 그 쉬는 안식년 제도가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요. 이 안식년을 소개할 때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땅은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 농사를 지어서 해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6년간 농사를 짓다가 7년째에 쉬게 하는 그 매 7년마다 쉬게 하는 이 안식년의 제도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나의 먹고 사는 것이 나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입니다. 또한 안식년 때에 또 행해지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 때에 이 탕감해 주는 일이 행해지고 또한 희년 때, 50년 되는 이 희년 때에 이 부분이 행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에서는 도저히 이 7년마다 이 사람이 잘못 재정을 운영해서 이 빚을 졌는데 이것을 탕감해 주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는 돈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병들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또한 지금 부모의 빚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렇잖아요. 부모의 빚이 자녀에게도 대물림되어서 삶의 의미를 빼앗아가는 이 돈이라는 이 문제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7년마다 끊어내시며 다시 한번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그 7년째에 다시 회복시키며 다시 삶의 의미를 갖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촉구하는 그것이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준수와 안식년, 그 안식년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땅을 쉬게 하는 것과 또한 그 형제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실행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세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전을 돌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돌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약속으로 삼고 그것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32절부터 33절까지는 32절, 3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방법 가운데 성전세라는 것이 나옵니다. 모세 율법에서는 성소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그 출애굽에 대한 생명의 속죄값으로 매년 이 성소세, 이 매년 반세겔씩을 성소로 내므로 이 성소 안에서, 이제는 성전이 되었죠. 성전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또한 그 가운데 성전을, 그 전을 유지해 가는 데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여기에 사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성전세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원래 성전세가 여기에 얘기한 대로 이 반세겔씩이 지불돼야 하는데 이 가운데 아마 사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32절에 보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그러니까 절반, 반세겔이 아니라 3분의 1세겔을 내는 것으로 말씀에 준하여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자신들의 상황들을 고려하여서 스스로 규례를 정하였다라고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도 내야 돼요. 왜냐하면 정복당한 이 민족 가운데 이제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지배당하는 이 나라 가운데서 세금도 내야 됩니다. 또 그 가운데서 자기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외부의 그 적들의 공격을 받아가면서
이 추수했던 모든 것들을 막 뺏겨가면서 살아왔어요.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금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지금 상황에 맞게 왜요? 매번 매달 정한 시간에 들여가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세를 내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그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율법대로 왜 반세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세를 들여가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켜가는 방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나오는 것이 헌물을 들여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헌물을 들여가는 것은 그들이 가난하지만 성전세는 별도로 또 헌금을 들여가는 거예요. 그 헌금을 들여가는 것은 재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갑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가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헌금을 들여갈 때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들여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 나올 때에 그 마음을 들여가는 표현이 헌물로 들여가기에 이들이 하나님의 전을 나아갈 때 늘 헌금을 드리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34절부터 37절 가운데 나오는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신선한 것, 가장 좋은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입니다. 농부에게는 첫 열매가 정말 감동입니다. 그 수고에 대한 보답 같은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갑니다. 운동선수에게는 무엇이 감격일까요? 첫 데뷔, 그 경기가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기억되는 그 첫 경험일 것입니다. 또한 작가에게는 첫 번째 만들어 쓴 그 책이, 그 글이 너무나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그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모에게는 어떻습니까? 둘째, 셋째가 들으면 굉장히 서운해 하겠지만 부모에게는 첫 번째 자식이 참 가지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첫째를 통해서 많은 실수를 해가는 그 가운데서도 그 첫째라는 그 의미, 그런데 그 모든 그 첫 열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가는 그 귀중한 소중한 것이라는 그 의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 하나님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열매에 대한 그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11조입니다. 11조,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 또한 레위인들이 이 11조를 통하여 먹고 또 생활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11조가 드려지지 않으면 성전에 행해지는 모든 예배와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분명히 11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들이 있지만, 성전을 지켜가기 위한 그 약속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세우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가게 하는 그 예배의 모습 가운데 이것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것을 11조를 통하여 그것이 유지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로서 맹세한 이 언약의 결론이
3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에 기록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들이 고백한 이 말씀대로 이들이 행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기는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에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결코 여호와를 버리지도 다른 신들을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겜 땅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지켰을까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기에 반복하여 표현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은 말뿐인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언약이 말뿐이고 전혀 지켜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침입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은 죽고 포로로 흩어지고 땅은 황폐해집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읽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아멘 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가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면 복이 되지만 약속을 어기면 저주가 됨을 꼭 명심하셔서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닌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누려가는 행복한 삶 살아가는 우리 사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